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이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로마서 이제 1장 1절로 7절에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육신으로는 다윗 자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육신으로 다윗 자손이라는 말은 그가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되시고 또 그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렇다 하면은 이제 십자가 죽으신 그 분이 부활 승천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 권능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그 영광 권능 가운데서 우리의 중보자는 뭘 하시는가? 중보 기도하신다. 그래서 다윗 자손으로서는 희생제물 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 대제사장, 중보 기도하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 그걸 강조한 것이 1장 2절로 4절에서 복음을 소개한 거예요. 복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그 양면성을 잘 주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 자손이면서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을 주의해야 되고 다윗 자손으로서는 속죄제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그 두 가지 면을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분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8절에서 16절, 17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왜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계획과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좀 설명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8절로 이제 이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증인이 되신다 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래요.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로마 교회가 1장 7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절 7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들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예수가 속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 특히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주의할 거 하나가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래요. 1절, 2절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여기 9절에서는 그분의 아들의 복음 그래요.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 자, 이걸 보면 복음의 계시의 주체, 복음을 계시한 주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 그래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과 갈 때는 그 아들의 복음 그래요. 그 아들의 복음.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복음을 주신 분을 할 때에는 주신 분을 포인트를 맞출 때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내용과 관련된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6장 가면은 나의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나의 복음. 25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과 바울이 나의 복음 그래요. 내가 전하는 복음 할 때 내 복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 나의 복음. 세 표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주의할 필요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내용과 관련될 때는 그 아들의 복음. 그런데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관련될 때는 나의 복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내가 너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간구했다. 왜 가길 간절히 원하는가? 11절 보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적인 은사, 즉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간 성령의 은사를 나누고 싶다. 여기 나눠준단 말이 영어로 impart란 말을 써요. impart란 말은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성령 은사를 주셔요. 성령에도 은사를 주셔. 그런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사도 또는 직분자를 통해서 그 은사를 나눠줘요. 은사를 나누죠. 그러니까 안수기도 하거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은사를 나눠주게 되거든요. 성령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를 통해서 또 성령 은사를 나눠줘요. 이 점 좀 주의하셔야 돼요. 흔히 되게 아니 성령이 직접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처럼 은사를 나눠주느냐 오해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은사를 나눠준다 그래요. 내가 은사를 나누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은사를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5절에서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래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믿어 순종해서 복음으로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믿어 순종 견고하게. 이거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서신을 쓰는 이유가 또는 목적이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6장 가면 로마 16장 가면 마무리할 때에 25절에서는 견고하게 한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그 말씀이 나오고 25절에서 후반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26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믿어 순종케. 이걸 보면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케, 1장 11절에서 견고하게, 16장 25절에서 견고하게, 26절에서 믿어 순종. 이걸 보면 견고하게 믿어 순종, 믿어 순종해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믿어 순종하게 해야 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줘야 돼요. 견고하게.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제 목적이 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전되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데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데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12절 보면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자, 로마에 가고자 하는가? 서로 격려를 받기 위해서. 서로 격려. 너의 믿음, 나의 믿음. 서로 상호간의 믿음을 통해서 교제하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그러나 13절에 보면 내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 보면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모두에게 빚진 자다. 너에게도 빚진 자다. 그래서 빚진 자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빚진 자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그냥 이렇게 빚을 얻어 쓴 사람이 오히려 배짱 내민단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착한 이제 이 사람들 경우는 그 빚을 못 갚아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기한 내 못 갚으면 안타까워하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항상 마음을 이렇게 쓰고 그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착한 이제 채무자인 이 바울은 빚진 자 심정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고자 해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한 다음에 왜 내가 복음 전하기 간절히 원하느냐. 앞에서 빚진 자라 했지만 16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보세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인 이 바울은 촌놈이요, 촌놈이고 로마 제국의 혜택을 받기에는 참 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왜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들면 조금 그러지만은 옛날에 1980년대만 해도 60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의 사람이 미국 가서 큰 소리치기 어려웠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가서 대단하다. 또 한국의 무슨 이렇게 무슨 제품, 라디오라든지 뭐 화장품 가지고 가서 그냥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으면서 이거 최고요. 그렇게 그때 못했잖아.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사도 바울이 촌놈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에 가서 로마 제국의 수도에 가서 복음이 최고요 하고 말하기에는 그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로마의 이 중심지에 가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평화,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구원, 로마 제국이 세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생명,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복음을 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것을 나는 가서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것, 복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성취할 수 없는 것, 로마 제국이 자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내가 전하는 복음 부끄러워할 것인가? 그러면 안 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복음 전하는 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 복음은 로마 제국도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로마 제국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보다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능력을, 더 많은 축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오셔가지고 복음을 참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는가? 이 복음이 한국이라고 나라를 살릴 수 있고 한국의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한국의 사회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막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수정 씨가 이제 그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을 처음 대했을 때에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촛불이었다고 한다면은 성경의 복음은 태양과 같다. 태양의 빛과 같다. 이 태양의 빛이 정말 한국 사회를 살릴 수 있다. 한국을 살릴 수 있다.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 편지를 쓴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마게도냐 사람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고 한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복음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은 비교할 수 없는 태양과 같은 빛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하반절에 보면 왜 내가 복음을 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 모든 민족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의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유 접속사가 다 빠져 있는데 헬라의 경우는 이유 접속사가 다 있어요. 이유 접속사가.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는 이렇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냐? 15절에서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냐? 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이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이제 정말 이 대단하신 아버지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받았을 때에 그 능력 체험을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능력 체험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냥 확 바꿔주셨던가? 능력 체험 어떻게 했던가? 생각해 보세요. 그 전인치유센터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전인치유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즉 사랑을 받으면 세포가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받을 수 최고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체험해서 최고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로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한 세포가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치유사역이 나타난다. 치유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치유사역 할 때는 항상 복음을 먼저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사랑으로 전달되게 해요. 그때 그 사랑이 그냥 번개, 뇌성, 벼락보다 더 강하게 짜릿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전기, 벼락이 때리는 전기보다 더 세게 그냥 확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전기가, 에너지가 암세포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주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뜨거워져요. 그냥 막 뜨거워져 감격이 넘쳐. 그러면서 우리 안에 힐링, 치유사역이 나타나거든요. 능력으로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체험하는 것들 보면은 역사를 막 일어나거든요. 치유가 일어나거든. 그 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과 헤라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는데 17절 보면은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란 단어를 보면은 이 말이 특히 우리말 보면 의란 단어가 어린 양 밑에 나를 나타낸 자기 아가 있거든요. 나를 가리키는 아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하고 나하고 어떻다는 거요? 내가 어린 양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을 내가 섬기면서 하나가 된 것을 두고 의라 그래요. 즉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희생 제물 되시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걸 두고 의라 그래요. 그러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러지 않아. 원수가 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그냥 하나가 돼. 연합이 돼. 한 몸이 돼.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걸 두고 의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희생제물 되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지면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걸 두고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을 통해서 죄로 막혔던 담이 헐어지거든요. 막혔던 그 벽이 허물어지거든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는데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된 것이 없어져.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되는 것을 두고 의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교제가 회복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의란 단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키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가리키니까, 연합되는 걸 가리키니까, 한 몸 되는 걸 가리키니까, 그래서 의라 그래요. 그런데 의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얻는다. 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이 되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믿음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에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고자 했는가, 방문의 목적, 계획을 얘기해요. 방문할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한다. 빚진 자 심령을 전해요. 그러면 왜 빚진 자 심령을 전하고자 하는가?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가? 16절에 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구원, 로마 제국이 줄 수 없는 생명, 로마 제국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정의의 나라,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만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특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됨이 없어져. 하나님 대적하지 않게 돼.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어져. 친밀해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로서 한 몸을 이루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나 칼빈이나 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 16, 17절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동안에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의 행함으로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달아서 중세 교회가 그동안 가르쳤던, 오해했던 가르쳤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제 행위 구원을 우리가 이제 물리치게 되고, 그걸 뛰어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귀한 16, 17절이 사랑을 받았고, 이 구절을 통해 많은 사람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셔. 하나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 의의 옷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를 행해야 돼. 의롭다함 받은 자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의로운 그런 이제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지 아니하면, 내 몸이, 내 삶이 내가 의로워지지 아니하면 그 칭함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분을 주었으면, 의인의 신분을 주었으면 의인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이제 16, 17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믿음이 생겨요. 믿음 시작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오직 믿음으로란 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종일관 믿음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시종일관 믿음으로.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믿음의 완성자이시거든.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세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해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또 의롭다함을 의인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자라나야 돼. 그리고 시종일관 오직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 또 성경을 읽지 않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말씀 기도로 자라나는데 또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집에서 어린아이 자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여야 돼. 또 뛰고 막 놀아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형제간에 교제해야 잘 자라. 그냥 혼자만 있어도 잘 안 자라요. 또 이웃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웃 친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라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믿음도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또 운동에 해당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자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가 바로 17절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성장해야 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시종일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이제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를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또 빚진 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왜 복음을 부고하지 않는가, 특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 첫째는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주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또 복음으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의가 나타나는가, 그런 설명들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여러분 이제 30페이지, 32페이지예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 책들에 더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32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얘기하면서 화해, 화목, 화평,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화해, 화목, 화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은 구원을 하나님 능력이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끝날까지 복용해야 하는 특효약이다. 특효약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